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금 관을 그의 머리에 쓰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노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주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피로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 내려가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 전도서 둘 다 솔로몬의 작품입니다만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31장이 있다는 것은 한 달을 기억하라. 또 전도서가 12장이 있다는 것은 1년이 12달임을 기억하라. 의미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면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1년이 365일. 이런 비슷한 건 참 많다 그럽니다. 자, 잠언과 전도서는 총체적으로 두 가지 지혜를 가르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 규범적 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혹은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 그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장성하고 나중에 늙어서 죽는 이런 자연적인 과정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성 혹은 역설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반대의 반대는 강한 긍정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헬라어에 시간이란 용어가 둘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시간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 역사로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연대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결정적 시간 혹은 의미의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잠언은 대체적으로 규범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 전부 다 규범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반성적인 혹은 역설적인 지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잠언은 그 표현이 긍정적입니다. 의인은 혹은 선인은 이런 식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서는 부정적인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훨씬 더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헛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전도서에서. 같은 솔로몬의 시편 127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분명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은 정반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 전도서 3장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자, 이 시간들을 쭉 얘기하는데 여기도 역시 가만 들여다보면 먼저는 일반적 의미의 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간 따라서 그냥 태어나서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 또 심었다가 또 쭉 해서 거두는 것. 이 일반적인 이 시간, 이 때는 순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늙게 돼 있고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먼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적의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도서 3장에는 두 개의 시간대가 같이 갑니다. 자연적인 시간대, 그러면서 중요한 결단의 시간대. 자, 우리는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 그냥 때가 있다, 자연적인 때가 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11절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모든 때, 시간,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분명한 고백,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거기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 때에 맞는 그것,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심지어 겨울에만 피는 꽃, 그것도 수년 만에 피는 꽃. 결국은 그 꽃을 보기 위해서는 그 때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제한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자,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의미도 한편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죽을 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 혹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해야 되는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는 던져진 존재이고 태어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맞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두 번째는 11절 다시 보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시간 혹은 없어져가는 시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것, 영원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지혜 있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저는 아주 재밌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느 행사에서 한 남자, 한 여자분 둘이를 부르더니 둘이가 그날 대상을 받을 추첨권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먼저 여러 장 속에서 그 남자가 가서 일부를 이렇게 한 20여 장 이렇게 먼저 뽑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여자 앞에 가져가서 하나를 뽑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을 믿으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첫째는 노동, 수고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은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짐승들을 관리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은 실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창조 후에 안식하셨지만 실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권리고 축복이고 그리고 가장 값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하는 것, 노동을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헬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노동, 일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과도한 것도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노동과 노역의 차이는 뭔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또 다른 하나는 즐겁게 일하는가? 괴롭게 일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이거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3장 12절 또 13절 보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또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 이거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일하되 즐겁게 기쁘게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요,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먼저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하고 먹는 것이 아니고 먼저 먹고 마셔요. 왜? 누군가가 해놓은 것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낙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보면서 범사에 때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그 때이지만 그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가장 선한 일을 선택하고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또한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속에서는 영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미래를 아는 것보다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장 값지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